공부할 수 있고 또한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에 비견될 만큼 중요한 책입니다. 이 책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교리를 로마서와 더불어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칭의론,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어렵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렵게 인정해 주셔서 우리가 어려운 자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함께 갈라디아서는 참 중요한 교리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들려줄 말씀은요, 여러분이 평소 때 아마 들어보지 못했던 왜 이렇게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중요하다고 말을 하느냐, 그걸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서신은 유대주의와 기독교 사이에 분리가 일어나고 있던 초대교회 상황에서 그 구분점을 명확히 해주는, 기독교인은 유대주의자가 아니다. 또한 로만 캐슬릭 처치로부터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분리되는데 결정적인 모퉁이돌이 된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자유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두 가지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와 자유라는 단어를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이 책은요, 현대인에게 죄의 형벌과 영향력으로부터의 구원이 행함으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을 통한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선포해 주는 책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자유는요, 죄와 사망, 율법의 정죄로부터의 자유인 동시에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자유이다, 그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은요, 자유이며 핵심장은 5장입니다. 여기서 율법과 죄로부터의 자유, 이것이 방종이 아니다,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되찾은 자유는요, 마땅히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그 가치를 지니게 된다. 그래서 세상의 마귀의 손 아래에 있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자유를 얻으면 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성령에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된다. 자, 그 점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주목해서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로, 방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할 것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를 얻었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말 안 듣고 살아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귀한 자유이다, 그 점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의 저자는 당연히 사도 바울입니다. 수신자는 갈라디아 지방 여러 교회를 대상으로 쓰여졌습니다. 그 지방의 교회는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등의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대상이었던 지방의 교회들이었습니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바로 이 지역 아닙니까? 그 설명을 이렇게 해드리면 그렇습니다.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1차 선교할 때 여기 구브로 섬이 있습니다. 구브로 섬에 가서 이쪽으로 올라가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것이 1차 선교 여행이거든요. 자, 이 점은 그냥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수신자가 이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이었는지, 그러니까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것이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기록되었는지 아니면 2차,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기록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학자들과 역사의 많은 신학자들의 의견이 조금 약간 좀 다르고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북갈라디아설 또는 남갈라디아설, 이것은 성경 해석의 아주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평소에 여러분이 뭐 북갈라디아설, 남갈라디아설 이런 말은 들어볼 기회가 없겠지만은 서론 부분에 이런 부분을 잘 알아야지 깊이 있는 성경을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갈라디아설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 또는 3차 선교 여행 중 이 지역을 방문하여서 교회를 세웠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은 루스트라, 이고니온, 더베를 거쳐서 와가지고 교회는 아직까지 세우지 않고 사람들만 세웠고,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때 교회를 세웠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기록 시기는 1차 선교여행 후에 직후에 기록된 게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늦게 주후 53년부터 57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게 북갈라디아설입니다. 그런데 남갈라디아설은 사도행전 13장, 14장에 기록된 1차 선교 여행 중에 이미 교회가 세워졌다고 보는 학설이었습니다. 지리적인 범위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교회가 세워졌나, 수신자가 언제 받았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사실 아닙니다. 우리한테는. 왜냐하면 1차 선교여행 때 교회가 세워졌느냐, 2차, 3차 때 교회가 세워졌느냐, 그건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만 학자들 사이에는 이 문제를 해석하는 관점에서는 매우 중요한 관점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로마가 치리할 때 갈라디아도, 우리로 말하면 경기도,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주로 남갈라디아를 갈라디아도라고 했기 때문에 로마의 명칭을 사도 바울이 사용했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남갈라디아설에 의하면 갈라디아서가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다. 이러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갈라디아서가 매우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근거로는 사도행전 13장, 14장에서 바울이 북부 갈라디아에서 교회를 세웠다는 명확한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3장, 14장에는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여기만 갔다 왔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아니 성경에 없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실 2차와 3차 때 충분히 교회를 세울 수도 있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북갈라디아설은요, 종교개혁자들이 전통적으로 지지하고, 남갈라디아설은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남갈라디아설을 지지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둘 중에 뭘 지지합니까? 그건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북갈라디아설은 저 비두니아, 저 위쪽이고, 남갈라디아설은 이 수신자가 아래에 있는 지방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설의 기록 연대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북갈라디아설에 따르면 2, 3차기 때문에
53년부터 57년까지 기록되었을 것이고, 남갈라디아설에 의하면 기록 연대가 40년대에 기록되었으니까 거의 10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도널드 캠벨이라는 학자는 수신자를 남갈라디아설로 볼 때 이 서신은 예루살렘 총회 직전인 AD 48년 수리아 안디옥에서 기록된 것으로 보기도 하고, 또한 도널드 캠벨과 똑같은 주장을 하는 메가드는 예루살렘 총회가 AD 49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시점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AD 48년에 예루살렘 총회가 있었거든. 이 예루살렘 총회는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4장이 1차 선교여행, 사도행전 15장이 예루살렘 총회, 16장부터 18장이 2차 선교여행, 18장부터 21장까지가 3차 선교여행, 21장부터 28장까지가 로마까지의 여행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 AD 48년에 예루살렘 총회가 있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거는 안 외우면 안 됩니다. 그냥 48살이라 그렇게 외우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톰슨이라는 학자는 이 북갈라디아서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3차 선교여행을 하고 난 AD 57년경에 마케도니아에서 기록되었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총회가 주후 48년이 있었기 때문에 47년부터 49년 사이에 기록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 남갈라디아서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 북갈라디아서를 주장하는 사람은 주후 57년경에 2차 선교여행과 3차 선교여행을 지나고 나서 그 지역에 교회가 개척되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저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성경을 충실하게 저는 강의하는 편이니까 예루살렘 공의회, 예루살렘 총회라는 공식 결정이 내리기 전에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바울이 긴급하게 써내려간 첫 번째 편지로 보는 것을 저는 지지하고, 또한 이 관점으로 성경을 강의하려고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 두 학설이 이렇게 된다고 해서 모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갈라디아서를 저는 받아들이고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의 해석을 쭉 그대로 역사를 믿는 입장에서 북갈라디아설에 대해서는 모순이 없게 열려있는 관점으로 받아들이겠다. 자, 그 점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요, 그리스도 예수를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신 분이시다. 자유를 누리게 하신 분이시다.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분이시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양자의 명분을 주신 분이시다. 성도의 유일한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내용을 쭉 분해하면 이렇습니다. 1장 1절부터 2장 21절까지는 복음의 오리진, 기원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부터 4장까지,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6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1, 2장, 복잡하게 생각해보니까 3, 4장, 5, 6장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 2장은 복음의 기원, 두 번째 3, 4장은 복음에 대한 성경적 근거, 그 다음에 5, 6장은 복음의 적용, 복음의 적용은 복음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점을, 그리고
복음을 따랐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갈라디아서는 6장으로 되어 있는데 1, 2장은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3, 4장은 복음의 성경적인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5, 6장은 복음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 점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인데요. 사람들은 이 서신을 짧은 로마서라고 부릅니다. 로마서를 확대한 것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이 갈라디아서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신앙 지도의 원천이 되는 책이다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복음과 믿음이라는 단어가 율법에 대조되어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율법과 대조되어서 복음과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 성령 안에서. 이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 점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의 특징은요, 때로는 맹렬한 의조로 영광스러운 복음을 해방하는 자들에게 대적하며 복음을 옹호하기도 합니다. 거짓된 교리에 대해서는 강하게 논박하는 성격도 띠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 이제 어제까지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읽었는데요. 고린도 후서와 더불어서 바울의 자서전적 자기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서신이 갈라디아서이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인 복음과 율법의 의미와 그 관계를 명쾌하게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 은혜와 구원에 관한 교리와 더불어 신앙의 실천적인 면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천적인 면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 윤리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윤리 덕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고 이 윤리를 삶에서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서론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가 강의하겠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지 않았을 거다. 자, 예루살렘 총회가 몇 년에 일어났다 그랬습니까? 주후 48살, 48년이다 그랬습니다. 입을 닫지 말고 열면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예루살렘 총회가 몇 년이라고요? 48년이다 말했습니다. 근데 교회사를 보면요, 주후 50년을 전후한 약 10년간, 그러니까 이 40년대 후반부를 시작해서 50년대 말까지 이 10년간은 교회가 교리적인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교회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위기의 핵심이 뭐냐? 개신교, 기독교가 유대교의 울타리 안에 있는 종교냐 아니냐. 유대교를 뛰어넘지 못하면 이방인에게로 나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유대교 교인들은 전부 다 자기들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복음은 사도행전에 보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교에 함몰되어 있으면 이방인들 저놈들은 구원받지 못해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이 복음의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것은 기독교 개신교의 신학적인 아주 큰 위기였던 것입니다. 이 시대의 위기를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잘 듣고 기억하시고 집에 가서 몇 번씩이나 이건 들으셔야 될 겁니다. 첫 번째, 할례와 율법 준수 문제였는데 이 시기의 가장 큰 논쟁은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이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이는 할례를 꼭 받아야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렇게 그걸 받아들이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복음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는데, 만약 할례가 필수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불충분한 것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유대인이 되어야 되느냐, 그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그 시기에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충돌을 합니다. 어떻게 충돌합니까? 베드로가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데 할례파 유대인들이 온 거예요. 베드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 자리를 피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큰 논쟁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뭐냐? 베드로 당신도 아니 이방인들과 어울리지 못한다는 말이냐? 그래서 바울이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질책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이제 큰 문제였던 거죠. 아니 수제자인 베드로조차 율법의 눈치를 보며 복음의 진리를 흐리게 만들자 바울은 이를 공개적으로 책망하였는데, 이것은 복음의 정체성이 실천적인 차원에서 무너질 뻔한 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초기 기독교는 독립된 종교라기보다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인식되곤 했는데,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꼭 어떻게 전했습니까?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설명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일파이다, 그렇게 인식이 되었었는데, 이는 유대교적 전통과 기독교적 자유 사이에 매우 텐션이, 간극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수천 년간 지켜온 구약의 제사, 음식, 규례, 안식일 전통을 버리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제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부모님 모시는 거 어떻게?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복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고 옛날 종교로 다 돌아갔던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훨씬 더 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 이방인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교회 안에서조차 유대교 전통을 강조하려는 척이, 아니 이왕 예수를 믿을 바에 할례도 받는 게 좋지 않느냐 말이야, 율법을 지키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주장하는 척 사이에 극심한 긴장이 교회 내에서 계속되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유대적 전통과 충돌을 하자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사도직 자체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적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엄청났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공격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12제자도 아니며 사람에게서 권위를 받은 사람이다 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것은요, 초대교회는 사도의 권위가 흔들리면 그 전한 복음적 메시지 자체가 부정될 위험에 처했던 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 이단 같은 것들이 요 근래에 조그마한 교회에 그들이 한 명이 안 옵니다. 한 명, 두 명 오고 5명 모이는 교회에 교인이 10명이 오는 거예요. 그 와가지고 가만히 처음에는 잘 섬기는 듯 하다가 목사님을 헐뜯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헐뜯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내보내자, 투표하자. 여러분, 목사님 내보내자 절대로 투표해서 목사님을 내보내면 대한의 수계장로의 헌법의 위배입니다. 그건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요, 목사님을 투표해가지고, 아니 5명밖에 안 되는데 목사님 가족 치면 사모님하고 목사님 7명이, 자기 10명이니까 10대 7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누구를 모시냐, 똑같은 이름을 만들어 놓고 자기 척에 있는 이상한 놈을 불러가지고 목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간 교회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무 교회 가면 큰일 날 정도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에요, 신천지는 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놀라지도 않네요. 엄청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세력들이 엄청나게 그동안에 많이 들어왔더랬습니다.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근위가 흔들리면 그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 자체가 부정될 위험에 처했다는 그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오늘은 몇 번만 더 할게요. 우리 목사님 참 좋아. 그런데 인간성은 더러워. 좋다는 말입니까? 인간성이 더럽다는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교회의 권위를 흔들어대기 시작합니다. 이 4가지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긴급하게 응답하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질 처지였습니다. 4가지 문제가 뭐였습니까? 할례와 율법 준수의 문제, 베드로와 바울의 충돌의 문제, 유교적 전통과 기독교적 자유 사이의 긴장, 그리고 사도적 권위에 대한 도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긴급하게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 혼란이 없었다면 아마 기독교는 오늘날처럼 세계적인 기독교가 되지 못하고 유대교의 작은 한 지파로 남았을지 모릅니다. 10년 동안의 극심한 혼란, 이 극심한 혼란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로마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 4가지 문제에 대해서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들어쓰셔서 기독교 교리의 근간을 놓았고, 초기, 자 보세요,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유대교를 뛰어넘어서 세계의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유대교의 한 지파였으면 땅끝까지 복음 못 전합니다. 두 번째,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중세 로만 캐슬릭 처치에서 교황 중심에, 교황의 말을 들어야 구원받아,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야. 그런데다가 아니야, 우리는 어떤 사람이 중재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재자이고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 그게 있잖아요. 이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운동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갈라디아서가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 꼭 기억하고 이번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여러분의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10년 동안의 혼란이 갈라디아서를 만들어냈고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안정되었음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었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종교,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귀한 복음이 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부터 갈라디아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갈라디아서를 듣는 동안 우리의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